미국의 미래학자인 존 네스비라고 하는 분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로 승부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이테크 시대거든요. AI도 나오고 얼마나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이터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최첨단 검사 장비로 진단할지라도 의사가 환자 곁에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하이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터치를 생각할 때에 진정한 하이터치는 하나님의 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정한 하이터치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 그런 삶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하이터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원문의 뜻은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힘쓰라, 그런 뜻이에요. 왜 기도에 올인해야 될까? 왜 기도에 전념하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부 예배 지난주에 드린 분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제가 3부 예배 이제 인도하면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 설교 본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3부 성가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제 설교 원고를 살폈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작성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부 때 설교하고 2부 때 설교하고 3부니까 세 번째나 하는 거니까 익숙해져야 되는데 내가 작성한, 내가 만든 설교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강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치의가 제 상태를 뭐라고 진단했냐면은 일시적인 구성 기억 상실,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은 이렇게 다음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설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검사 장비로는 나타나지 않는 미세 혈관, 뇌에 있는 작은 혈관 하나가 혈전으로 막혔다가 뚫린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혈관 하나만 막혀도 이렇게 무력한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은 현실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기도가 일상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사람을 찾아가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급한 시간에도 결국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면서 기도를 힘써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첫째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우린 너무나 쉽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가운데에 이제 교회 재정으로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여러 그룹이 있으니까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들을 7명을 뽑아서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그분들에게 모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2가지만 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을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편이죠. 여러분 깨어있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할지라도, 또 교회의 사역이 아무리 왕성할지라도 그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교회가 부흥하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기로, 또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떠오르는 성경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어떤 복음서에서는 졸았다 그렇게 돼 있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졸고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졸았을까? 왜 잤을까? 피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하면 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긴장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절실함,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예수님 몸부림, 그것을 헤아렸다면, 헤아리고도 기도 시간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도 시원하지 않죠. 기도하고도 왠지 허전하고, 기도했지만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이 기도했을 뿐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주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힘써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이단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도는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그 초점을 바꾸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어떤 시점, 어떤 구간을 생각해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 삶 가운데 눈먼 골짜기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한숨과 시련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래서 오늘이 버거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누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나 싶은 고난의 대표자가 있죠. 구약 성경에 욥이 그런 인물이고 또 요셉도 얼마나 10여 년 그 노예로 끌려가서 또 감옥에서 시간도 보내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받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축복하시는 것인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환경인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하이터치. 두 번째는 전도의 하이터치. 전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교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냐고 성숙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사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것은 신앙이 좀 부족해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 그런 이해가 바울 사도에게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한 것 때문에도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믿음도 별로 없고 나 같은 게 뭐 기도해봐야 뭐 도움이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기도에 더하기가 되어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크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크기를 차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 또 자기중심주의로 흐르기 쉬운데 하나님은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감옥에서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된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도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도가 중단된 것이라면 그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 기도가.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어디서 전도하냐면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로 갇혀있는 감옥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이 있고요, 경비를 서는 그런 로마 병정들이 있고, 바울을 재판할 때 재판관들이 있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이렇게 상소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황제 앞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인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재판을 받게 되지만 재판할 때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전도 대상자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뭐라고 전도할 것이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의도적으로 감추어서 비밀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복음이 무엇이냐?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십자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나는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것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한 서너 명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에는 수가 부족하니까 선교 기지라고 부르고 거기다 사역자를 보내요. 그러면 여러 선교 기지를 사역자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보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선교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또 사람도 더 인력을 보충하고 후원을 해 나가는데, 그런 선교 기지 가운데에서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 결신자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복음 전단을 포기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지는 계속 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안식년이 되어서 영국 본국으로 돌아와서 요청하는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왜 그 지역에는 놀라운 성과가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교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제 친구가요, 그 광저우라고 하는 곳에 선교 기지의 사역자로 파송되어 있는데, 저와 또 동료들이 그를 위해서, 거기에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또 거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전도의 닫힌 문을 연다는 거예요. 중국 내지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 배경이 뭘까요? 중보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교사가 할 일로, 내가 아니라 전도하는 누군가 할 남의 일로 여기는 이것이 믿음의 위기이고요. 또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전도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고 기존 교인들 뿐이에요. 그래도 교인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이런 의식, 이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내용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힘 있게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그가 세우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터치 세 번째는 언어의 하이터치, 언어의 하이터치.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 말씀인데 5절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잘못하게 되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세월을 아껴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 도구는 언어죠.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언어는 소통수단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우리 언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도구가 뭐죠? 우리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저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어쩌면 강조점이 항상이라는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항상 은혜로워야 된다. 항상. 때로 은혜로운 게 아니라 항상 좋아야 된다,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손해보더라도, 혹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취급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할 때에 항상 설교를 구성할 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why를 붙이는 거예요. 왜를 붙이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하나는 how를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가 있어야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 어떻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을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맛을 내는 소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의 양이 너무 작으면 싱겁죠. 맛이 없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소금은 음식 종류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같은 그램에 같은 소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음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말을 너무 안 하면 답답하죠, 상대방이. 그러나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말은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장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늘 말하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발 좀 들어.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 당신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부모로서. 그 상대방이 아내고 남편,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라고 다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라고 부모가 다 말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될 말을 하면 관계를 망가뜨려요. 가만히 그냥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말을 해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 파수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파수꾼을요, 이빨이에요, 이빨. 말이 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방어선이 뭐냐면 이빨이고 두 번째가 입술이고, 그러니까 말할 때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한 번 가리고 두 번 가리고 실수를 줄이라, 그런 말이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내 말이 내 입 바깥에 나갔을 때는 그 말이 내 운명을 지배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데 생각은 뭐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일단 바깥에 나가면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입 바깥에 나가는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서 그냥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이 있고 또 덕을 깨트리고 은혜가 되지 않게 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걸 살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는지, 내 한 말이 결과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는지를 살피라, 그런 말이죠. 이상하게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한 말로 어떤 사람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말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에베소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더불어 생각해 보면 내 언어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만 성령도 내가 잘못한 말을 한 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사랑을 내 입술은이라고 바꿔도 그대로 다 뜻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술은 오래 참습니다. 내 입술은 친절합니다. 내 입술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은 성내지 않습니다. 내 입술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내 입술은 모든 것을 소망하고 내 입술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반대의 언어가 있어요. 이건 사단의 언어입니다. 사단의 언어는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사단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이터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었었는데 정리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하이터치,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하이터치,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언어의 하이터치, 우리의 입술을 만져서 은혜로운 말로 사람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힘써 해야 할 일, 힘써 해야 할 일. 우리의 기도의 하이터치, 전도의 하이터치, 언어의 하이터치 힘써서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